신약성경 2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직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따라 유독 또 좀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들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또 선동하여서 그들을 또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어떤 폭력도 있었고 또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곳은 오늘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냥 뭐 춘천에서 뭐 가평으로 가다 뭐 아니면 뭐 화천으로 가다 혹은 뭐 홍천으로 가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 30개의 산을 거쳐야 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고니아는 이 지역은 좀 다소 좀 고립된 지역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바위가 좀 굉장히 많았던 지역, 춥고 나무도 없고 물이 부족한 그런 약간 좀 어려운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이고니온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심리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고 또 이동하면서 뭐 산도 건너고 또 밤에 또 춥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지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상태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이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이윤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시기와 박해와 또한 생명의 위협, 그러므로 인해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기뻤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슴이 벅찼을 거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낙심도 했지 않았을까,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은혜가 넘쳤지만 한편에서는 억울하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바울은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찾아오는 것은 이 핍박과 시기와 또 쫓겨남, 심리적으로 많이 영적으로
탈진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동할 때마다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다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반복적인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여서 쫓겨나였고 박해를 당하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14장 1절에서 그 답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라면 아마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같이 함께 제자들을 파송했던 장면이 공간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은혜가 있고 함께 할 때에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같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어요.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핍박도 당하고 또한 박해도 당하고 함께 쫓겨나기도 한 거예요. 이들의 여정을 보면 쫓겨남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지치면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들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에게 이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요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더 훨씬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누군가가 넘어지면 낙심하면 힘들어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함께하는 것, 믿음 생활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은 같이 한번 읽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패전병이 아니라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인 것이죠. 또한 섬김의 동역자요,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혼자서 목회를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또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권사님들이 힘들면 또 다른 권사님이 붙잡아주고, 장로님이 힘들면 또 누군가 옆에서 또 끌어주고, 이해하면서 포용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안 무섭고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들이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굶주림과 아픔, 죽음의 위협, 감정이 있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사도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까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했는데 이 둘 사이에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함께 붙잡고 두 손을 맞대고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오랜 시간 동안 주를 힘입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살펴보겠지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랫동안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비결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모진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핍박을 당하든 인신공격을 당하든 억울하게 욕을 먹던 그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2절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다.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괴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귀와도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악한 감정을 지금 만들도록 선동한 거예요. 그러나 두 사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를 힘입어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였다. 하물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가 말씀만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결국에는 또 무리가 나뉘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사도를 따르는 자, 즉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불신하는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동일하게 결국에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돌을 던져서 자기들이 죽음의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 3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무리가 나뉘었어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앞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은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결과 그 사람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나바도 그랬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도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실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랑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이 물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의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가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힘에 겹고 지친 자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힘든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돌이었고 핍박이었고 모욕이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과 함께 또 함께 동역하며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에 주를 힘입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들의 인생의 여정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황량한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누군가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옆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협력자요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가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